24절로 29절까지 말씀. (24절부터) 봉독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29절 중반에 나와 있는 멀리할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추석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9월 마지막 제주 주일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결혼을 하는 것보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다 그래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힘든 일은 결혼 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 혼자의 일로 걱정하고 살았던 지난 인생을 내려놓고 이 사람 이제는 두 사람 목에 걱정을 하고 살게 되는 게 결혼이에요. 지금까지는 나 혼자 마음껏 쓰고 살았는데 이제는 두 사람의 몸만큼 벌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몫같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결혼 전보다 결혼 후가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앞두고 아직 젊은 청춘이라면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있는 힘을 다해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결혼 전의 시간만이 내가 앞으로 겪을 세상 풍파를 같이 이겨낼 사람을 이겨내 살아갈 귀한 짝을 위해 기도할 시간이 그때뿐이 없어요. 어떤 이들은 젊은 때는 청춘이니 마음껏 놀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목사인 제가 보기에 젊은 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보고 믿음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짝을 찾아보고 살아가는 중요한 때가 바로 젊은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려는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 성도들에게 먼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교회를 세웠던 예루살렘 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편지를 썼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내가 지금 가까이 하고 또는 내가 지금 멀리하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내가 무엇을 멀리하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정과 인생과 삶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멀리하고 무엇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감사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요, 감사가 멀어지지 않아야 돼요. 즉 감사를 가까이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동화작가 중에 신앙을 가진 김수영 작가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방에 살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활발히 다녔던 강의들이 다 끊어졌다고 그래요. 밥벌이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자신뿐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많은 제약이 따르고 그들의 어떻게 밥그릇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이런 때에 이 김수영 작가는요, 이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녀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 일반 성도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더 영적이고 더 심오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 즉 성경 읽기라든가 찬송 부르기 혹은 찬송 듣기, 하나님과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고 대화하기, 이런 것들은 성도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 아니에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삶의 현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살았더니 감사하고 사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19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쉬운 이때에 그녀는 어린이들의 면역력을 높이자는 동기부여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청국장 파티예요. 인스턴트를 선호하는 시대지만 엄마의 정성이 듬뿍 담겨서 또 면역력까지 높여주는 이 전통 음식을 많이 먹자는 취지에서 이 동기부여 동화책을 집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대와 상황이 어려울수록, 답답할수록 여러분 내 삶에 비집고 들어오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어렵고 답답하니까 내 삶에 자꾸 곤란하고 괴롭고 짜증나는 것들이 내 삶에 자꾸 비집고 들어오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과 사람들이 주는 우울함과 짜증이 내 삶에 잔뜩 묻어나도록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찬양할 수 없다면 찬양을 듣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감사할 것이 어떻게 해요? 부메랑이 되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까워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노령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혜령 박사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감사를 벽에 던지면 돌아오는 농구공이다.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어요. 예.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할 때 부메랑이 되는 거예요. 세상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지만은 우리 믿음으로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디옥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참 맛있게 참 은혜 넘치게 썼어요. 앞서 안디옥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만났던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들은 입만 열면 어떻게 해요? 상처 가득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먼저 예수 믿었다 하면서도 나중에 믿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상처 가득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말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크게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기억할 것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들 또한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고집스럽게 남을 괴롭게 하는 말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에 아픔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특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한편에 우리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말투가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살고 감사를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될 이유인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나왔던 먼저 예수 믿고 안디옥에 왔던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먼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은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거칠었어요. 말이 얼마나 가시돋았는지 몰라요. 자신이 예수를 믿은 것은 중요하면서 이웃된 성도들의 마음엔 은혜가 아니라 대못을 박는 것을 서슴없이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 예수를 믿은 사람,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 믿은 안디옥의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믿음의 은혜를 가까이 하고 살았던 그들은 편지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인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와 같은 예수를 믿는 성도 형제여, 당신들이 정한, 사람들이 정한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 성도가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멀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네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보더라도 결코 좋아 보이지 않을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채로 먹는 것 남들이 봐서 좋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동물이라도 목매어 죽인 것은 그렇게 잡아먹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간음을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들을 멀리 하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썼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감사로 사는 길은 내가 무엇을 가까이 두고 멀리 두고 사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나는 요즘 가까이에 무엇을 두고 내 가까이 내 멀리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짜증과 신경질이 부메랑이 되어 내 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여러분 가까이 두지 마세요. 대신 거친 세상을 은혜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보약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장어 먹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감사가 우리의 가정의 자석이 되어서 주의 돕는 손길을 늘 잡아당기고 주의 은혜와 어디서든 동행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삶의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은 내가 밸런스를 어디에 맞추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한 가지 일을 더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의 말씀과 은혜를 내 삶과 이웃의 삶에 녹이고 흘려보내고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보다 한 가지 더 하는 거예요. 남들은 일요일이라고 여러분 집안에서 뒹굴뒹굴하고 놀러가며 이게 뛰어나가는데 우리는 핸드폰 앞에 앉아서 TV 앞에 앉아서
또 주 앞에 나와서 예배까지 드리며 여러분 시간을 들여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내 인생의 균형을 여러분 내가 무엇으로 잡아가느냐에 따라 내 삶의 모양이 갖춰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재물로 삶의 균형을 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물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삶의 균형을 잃어버려요.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균형성을 잊어버려요. 어떤 분은 자식과 일로 삶의 균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리고 자식이 속삭이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확 떨어져요. 한숨만 쉬면서 어떻게 해요? 얼굴이 일그러져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한 가지 일을, 즉 믿음의 일을 더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더 인상 쓰고 세상 사람보다 더 소리치고 더 아웅다웅하고 살아야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가정과 삶의 밸런스를 믿음으로 잡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남들과는 차원이 다른 가장 큰 은혜를 입고 가장 좋은 가정의 조건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에 준비된 부모들이었어요. 기도로 자녀를 위해 힘써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도왔던 부모들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다는 큰 달란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힘을 자신의 인생과 삶의 균형으로 삼지 않고 세상 힘과 세상이 부러워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장 큰 힘을 마음껏 쓰고 살아가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욕심대로 힘대로 살아갔던 게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 그는 건강지수를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죠? 목사가 보기에 그는 건강지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삼손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거룩함이 없었어요. 거룩지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힘이 세다면 그는 기도지수가 커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엉뚱한 데 힘쓰고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왜 말씀지수, 거룩지수, 기도지수가 높아야 되느냐? 왜 감사지수가 높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균형이 어떻게 해요? 세상 것에 좌지우지돼요. 세상 걱정과 근심에 좌지우지돼요. 삼손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지만은 그 은혜대로 살지 못했어요. 세상의 모든 일을 힘으로, 깡으로 해결하고 살다가 힘도 잃고 사람도 잃고 신앙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는 사람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멀리할 것을 속히 멀리하라는 거예요. 말씀지수가 높고 거룩지수가 높고 기도지수가 높고 감사지수가 높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 가까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한 편지의 핵심은 바로 균형 잡힌 믿음으로 살라는 편지예요. 사람들의 말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험하게 말한 그 말로 마음이 기우뚱하고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 때문에 삶의 균형을 잡고 은혜를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균형을 잡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여러분 진행해 가지 않겠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균형 잡히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질로 지식으로 욕심으로 여러분 균형을 잡으면 그 길 따라 우리가 흘러가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기도로
삶의 균형을 잡고 살아갈 때에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거두고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무리끼리 서로 어울려 사귄다, 이런 뜻이에요. 힘쓰고 사는 사람들이 몰려다닐 때 우리는 그들을 폭력배라고 부르죠. 그들을 가만히 보세요. 모든 것을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하는 게 뭡니까? 문신하는 거예요. 문신으로 우애를 다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나누며 믿음을 함께 흘려보내고 살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엉뚱한 것을 흘려보낼 때, 교회가 엉뚱한 것을 여러분 붙잡고 살아가라고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절해야 돼요. 이 시대에 교회가 참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국교회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균형이 잡혀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이 지금 좀 멀어져 있지 않나, 이런 반성을 해봅니다. 추석이 있는 이 한 주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의 빈 곳을 채우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균형 잡혀 살아가고 주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살아가므로 늘 감사의 부메랑이 가득한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돕는 손길을 더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하고 살았던 걱정들이 있습니까? 근심들이 있습니까? 기도로 내려놓고 주님께 멀리 내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감사의 부메랑이 되어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감사할 것이 보이고 위로받을 것이 보이고 은혜 충만할 것이 보여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균형은 오직 말씀에 있습니다. 주의 은혜에 있습니다. 부족한 것마다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충만히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추석을 지나며 더욱더 은혜에 가득히 살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오만재단 구매원 성도들과 온 교회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은혜를 흘려 성도들에게 흘리고 가정에 흘리며 자녀들에게 흘리며 다음 세대까지 흘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충만함이 가득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